예, 시청자님들, 불자님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초가 되면은 그 삶의 지혜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의 할 법문은 지식과 지혜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살, 그거는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 처사님들은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배우면 거사가 되고 법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안경부터 닦고요. 눈이 침침해가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연휴인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보살의 첫 번째의 길은 지혜는 원래 반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경가들이 이 반야를 지혜 또는 지하라고 옮기면서도 반야가 일반적인 지혜와 차원이 다르다고 하여 대지혜라는 단어를 붙였죠.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역경가들이라는 거는 역술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지혜는 분별이 있는 알기기 때문에 분별지라고 하는 지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는 저번에 내가 설명을 드렸고 분별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지혜인지 그게 지식인지를 본인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별지는 분별로서 너와 나를 갈라놓은 다음 상대를 나에게로 끌어당기거나 내지는 상대적인 지식이다. 여기서 상대적인 지식이라고 하죠. 왜냐? 본인은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대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분별지에 빠지면 내 것은 아끼고 칭찬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반면 남의 것은 헐뜯고 욕하고 미워하게 된다. 왜냐? 진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앞을 가렸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한테 아첨하는 사람들만 말을 듣고 거기서 분별력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너와 나, 내 것과 내 것 등을 둘로 나누고 선과 악, 양지와 음지, 아름다움과 추함 등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분법적인 지식은 자기 중심적인 집착 속에서 빠지게 한다. 집착에서 못 벗어나죠. 자기 거를 가진 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남의 것도 뺏어와야 되니까요. 왜냐?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올라오면 자기 합리화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을 가리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집착이 심해지면 아만, 아상 등에 빠져서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웃을 멸시하게 된다. 주위에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만과 아상을 떨겠죠? 왜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치라고 한다. 삼독의 하나인 치는 잘못된 앓매 병이다. 이게 병 맞습니다. 병인데 이걸 고칠 사람이 없어요. 삼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독을 치료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오시거나,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찍어주고 있지만, 뭐 신령님들이 오시거나 조상님들이 오시면 고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알의 병에 걸려서 분별하고 갈라놓기 시작하면 둘은 넷으로, 넷은 여덟으로, 여덟은 16으로 무한히 나누어지게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눈을 가린다고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을 갈아요. 그래야 자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쓸데없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져서 일심의 근원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지게 된다. 한없이 분별하고 방황하다가 어둡고 어리석은 무명의 세계로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자기가 분별력이 없거든요.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둡고 어리석은 무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죠. 알 리가 없죠. 눈을 가려놨으니까요. 눈을 가렸는데 그게 밝은 빛인지 어두운 빛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살의 반야지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차이는 무엇인가? 분별지와 반대되는 무분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분별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분별을 넘어선 무분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기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야지를 불교에서는 태양의 밝음에 비유한다. 나름대로 적당히 밝은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밝혀주는 완전 무결한 밝음이다. 상대적인 발음이 아니라 낮과 밤, 양지와 음지가 없는 태양 자체의 밝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뭐 사주경이나 쇼다리경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찾지 않는 한 그거를 맨날 찾아본들 답이 없을 겁니다. 왜냐? 눈을 가렸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거든요. 찾을 수도 없고요. 찾다가 기울어지는 달의 밝음이 아니라 언제 어디 곳에서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어서 이 모든 분별의 장애들을 무너뜨리는 무분별의 지혜이다. 이게 핫스팟을 안 타라가지고 뭐 끊기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어둡고 어리석은 치를 파기할 수 있는 것은 태양처럼 빛나는 무분별지의 밝음이다. 그럼 이 보살의 무분별지는 언제 나타나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나타날까요? 이 무분별지에 대해서. 아까 분별력이 없는 거를 무분별지라 했잖아요. 나름대로의 판단 작용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시시비비가 모두 끊어지면 이 분별별지가 나타나 시작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자기가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할 게 없거든요. 그때 자기가 무분별지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죠. 그때는 때가 늦죠. 그리고 무분별지가 차츰 커지게 되면 모든 이치나 이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을 자신 있게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고 아엄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보살이 분별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의 벽에 가로막혀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들고 결론은 아수라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무엇보다 먼저 반야의 무분별지를 갖추어야 하되 분별력을 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자체가 그 아수라에 빠져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이 오래돼서 핫스팟으로 이거 연결해서 하고 있지만 잘 들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쉬어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도 이 자비의 마음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암경에 나오는 걸 보면 보살의 두 번째 길은 중생을 위한 자비와 같다. 그래야 자비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반야의 지혜를 갖추었다고 하여 보살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고, 반야지를 지녔어도 이 표현은 잘 써야 되는데, 움직일 줄 모르는 보살은 중생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념도 없는 안증뱅이 보살일 뿐이다. 그냥 중생을 돈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중생분들이 부처님 보러 오지 보살을 보러 오겠어요? 보살의 소명은 자리이타이다. 이 뜻이 뭐냐? 자리이타. 나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이다. 이 자리이타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보살이 이러한 자리이타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중생들에게로 다가가야 한다. 중생이 보살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보살이 중생들한테 다가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보살은 무엇을 품고 중생들에게로 다가가는 가?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겠죠. 중생에게 다가가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비심입니다. 자비가 있어야 보살은 중생과 같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다고 중앙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오공이 소리예요. 오공이가 뒤에 앉아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중생과 자신이 불이임을 자각하고 있는 대보살들은 중생들이 분별지에 빠져서 고해의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생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해주고 소도 밝히고, 그리고 연불이 아니라도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항상 외면하지 않고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아까 자레이타를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는 대보살들은 중생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중생들을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자꾸 내가 대보살 하니까 궁금하시죠? 관세음보살을 대보살이라 부르는 겁니다. 스님들은 그냥 보살이에요. 곧 대보살은 지혜라는 태양의 밝은 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고 자비라는 뜨거운 열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만약 태양의 빛만 있고 열이 없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지구상의 생명은 모두 꽁꽁 얼어 죽을 거겠죠? 관세음보살님이 안 계시면은 태양처럼 빛을 주고 중생의 자비의 마음으로 연꽃을 들고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사분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얘기했었어요. 유일하게 못 들어간 분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그분이 대보살이에요. 그리고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보살의 지혜는 태양의 빛과 같고 보살의 자비는 태양의 열과 같다는 것을 중생을 위해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태양의 열과 같은 뜨거운 자비로 살아가는 보살. 태양과 빛과 같은 지혜와 태양의 열과 같은 자비를 함께 지닌 보살은 만물을 평등하게 살리고 감싸줄 수 있다고 대보살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요. 그러나 그거를 실천을 안 하죠. 행을 해야 실천을 할 건데 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겠습니까? 다 사리사욕밖에 없고, 나와 너를 분별 없는 대지의 밝음이 대자비에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분별이나 이기심이 없는 행으로 중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천을 행하라, 실천을 행하라는 소리예요.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보살에게 있어 밝은 지혜의 길과 뜨거운 자비의 길은 분명히 둘이 아니다. 그걸 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생각이 안 나네. 쇼트레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불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밝은 지혜와 뜨거운 자비를 품고 중생이 사는 사바의 현장 속을 쉬지 않고 걸어 다니신 거예요. 지금도 부처님이, 석가모니께서, 시카르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 삶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그냥 부처님이 옆에 걸어가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대보살과 같은 태양은 못 되더라도, 아까 대보살은 관세음보살 얘기했죠. 움직이는 등불 정도는 되어야 한다. 등불이 되어 중생 무면 서원도라는 위대한 서원을 완성해가는 자비의 보살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랬죠? 저번에 경전을 얘기할 때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그 수미산의 등불이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심지가 되어서 등불로 우리 중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등불이 되어 있어요. 그 자비의 보살이 되어야 된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처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보살의 자비심을 품고 활약을 하게 되면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멋들어지게 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 땅의 불교는 대승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연 누가 그리 할까요? 저는 수도승이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 대승으로 가는 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에 그게 나옵니다. 보살의 세 번째 길은 보시이다. 근데 절에 찾아가거나 안 그러면 뭐 사바세계에서도 만났을 때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은 빈손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의 반대말은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밖에 없거든요. 탐욕은 나를 위해 이웃이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악행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나만 잘 되면 중생과 세계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나의 이익만 생기는 것이 탐욕의 진모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뜻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무슨 뜻인지 알 거라 생각합니다. 뭐 시청자님들도 알 것이고 불자님들도 알 것이고, 그러나 보시는 다르다. 나보다 이웃을 앞세울 뿐 아니라 중생을 위해 나의 길을 아낌없이 주는 무아의 행위이며 경지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오늘 데이터 살아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끊겼다가 말았다가 막 그러네요. 저건 502 소리예요. 뒤에 502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살의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반야의 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곧 중생이요, 중생이 곧 나이므로 내 것과 중생의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건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멀리서 찾지 말라고요. 그냥 가까운 데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참다운 보살의 보시는 주는 나와 받는 너와 주는 물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청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우리는 삼륜청정이라 보시라 하고 무주상보시라고 한다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일 건데 바쁘시죠? 한 30분 되면은 뭐 나중에 좀 하든지, 저도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게 나갈란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과 상이 철저하게 없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주상보시, 햇빛과 같은 반야와 햇볕과 같은 자비가 바탕을 이룬 무주, 아까 말한 상보시야말로 대보살의 보시요 실천 행위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대보살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겠죠. 오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원만하고 멋진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등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무주상보시라는 뜻입니다.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요. 그러나 보살들은 이러한 복에 머물지 않고 가장 고귀한 복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나를 위하는 삶에서 남을 위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내 것을 주는 보시를 행하면서 닦아야지만 복을 받는데, 이제는 반대가 돼서 중생분들이 보살들한테 역지사지로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은 진짜 중생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돼요. 뭐 또 사법부에서 찾아오든지 말든지 난 내가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얼마의 돈 때문에 가족과 친구의 목숨까지 빼앗는 이 험악한 세태에서 남을 위해 내 것을 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누구나 다 알지만, 특히 복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에서는 보시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무주상보시의 복을 오히려 어리석게 판단을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스님들이나 중생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님들, 불자님들, 이 말이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데이터가 없어서 끊기고 뭐 이래 하고 또 내가 다시 틀고 하지만은, 저는 하여튼 항상 기원 드리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저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라이브를 해주려고 아까 쇼츠만 올려놓고 데이터를 남겨놨는데도 이게 3GB 밖에 안 돼가지고요. 예, 너무 금방 가요. 3GB가요. 저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나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싸움터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당연히 안 찾아지겠죠. 탐욕 때문에. 어찌 탐욕의 현장에서 평화를 바랄 수 있으라. 나와 사회의 평화는 남을 위해 나의 것을 보시하는 보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대승보살의 근본 정신이다.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하죠.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복만을 추구하는 탐욕은 전도된 망상과 엄만 증장시키지만, 보시의 복은 밝은 지혜를 더욱 맑게 하고 따뜻한 자비를 더욱 따뜻하게 한다. 주위의 사람을 살펴보라는 소리예요. 주위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시고
그 사람의 아까 말한 그 마음의 등불이 돼서 한번 실천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등불에 불을 끌지, 안 그러면 그 등불을 밝혀서 다른 사람한테 그 등불을 전해줄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세음 보살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출가 후 간세음 보살님은 처음부터 출가 안 했어요. 금생에는 보살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그래서 보살의 자비 실천 행인 법보시를, 재물보시, 무외시를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하여 중생을 구제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눈을 감고 등불이 되겠다라는 간세음 보살님의 구구절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보살들은 보시를 재물보시에 국한시키는 이들이 많이 있겠죠. 돈 없으면 보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진짜 보시는 얼마든지 많아요. 특히 부처님께서는 재물 없이 행할 수 있는 보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7가지를. 내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첫 번째는 사신시, 두 번째는 심려시, 세 번째는 화한시, 네 번째는 애어시, 다섯 번째가 뭐였더라? 다섯 번째는 자안시, 여섯 번째는 상자시, 일곱 번째가 방자시의 무죄 철지를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사신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몸으로 베푸는 사신시를 요즘은 자원봉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공양보살이라는 뜻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음식 해주고 그 설거지도 하고, 그게 뭐 자원봉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공양보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부축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무료 점심 공양에 동참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병원의 환자들을 돌보는 등, 그거는 요즘 요양보호사님들을 말하겠죠. 나의 육체를 이용하여 좋고 보람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사신시라는 거예요. 공양보살도 들어가고 요양보호사님도 들어가고 자원봉사님들도 들어가고 환경미화님들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수많은 많은 분들이 사신시를 베풀고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고 그런 행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아술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착한 분들이 주위에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눈을 가려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아까 뭐라 했죠? 두 번째가 뭐였더라? 심려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염려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온 마음을 다해 추구하는 것을 심려시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괴로우면 자기가 괴롭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천냥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예, 행복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주면 그게 심려시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주면 가령 법당에서 기도를 할 때거나 기도의 앞뒤에 여기 모인 대중 모두가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어 소원을 성취하려고 축원을 하고 있죠. 부처님께 오시거나 신님들께 오는 거는 가피를 입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축원을 빌죠. 그러나 나만이 가피를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가피가 임하도록 축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의 행복과 성취가 훨씬 더 빨리 다가설 겁니다. 왜 그러냐? 대우주 집법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잘 살고 잘 먹자고 그 오신 분들 옆에를 축원을 안 해주고 자기 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하면 누가 주겠어요? 그러면 그 불보살에 입은 가피를 벗어야죠. 그러나 그 옆에 동숭한 사람들의 가피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입었던 가피를 벗어서 그 사람한테 그거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도 축원을 빌어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대보살이 아까 말한 간세음보살이 말한 무중이라는 뜻입니다.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거를 찾기는 찾되 자기 걸 내려놓을 수는 없겠죠. 찾기는 찾되 그래도 같이 살자고 더불어 가면서 살자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오늘 100%인데도 이 핫스팟이 그래도 녹음은 돼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원래 라이브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쇼츠 올리고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쇼츠 올리고 안 그러면은 어공이하고 놀거나 청소하고 안 그러면 뭐 법전을 읽거나 요즘 제가 뭐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여튼 중심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은 합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머리가 아플 뿐입니다. 저는 이거 세 번째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화한시 그거 설명을 해주고 저는 잠깐 자리를 비우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화한시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도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 밝은 표정을 지으며 하는 보시라고 풀이하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풀이를 해주면 된다. 그러나 사실은 밝은 표정 그 자체가 화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맑고 밝고 환하고 다정다감한 표정을 지으면 상대로 하여금 편안하고 평화롭고 해맑게 만들고 가까이 다가오게끔 만들 것이라고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보시 중에서 이화은씨 자체가 바로 진정한 보시라고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대를 편안하고 평화롭고 해맑게 만들고 가까이 다가오게끔 하면 그 자체가 화한씨가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따로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남들은 뭐 지금 뭐 제가 어떻게 버티고 살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궁금한 사람은 궁금하겠죠? 저는 안 궁금한데요. 저는 아까도 화한시에서 얘기했잖아요. 상대를 편안하고 평화롭게 하면 다정다감하고 그러면 내가 다가갈수록 그분들도 저를 배척하지 않고 그분들이 저를 감싸 안아주고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체도 그래요. 본인들 자체도 힘들어요. 내 알아요. 저 하나 때문에 이 꼬맹이 법사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도 힘든데 저 하나 지켜주려고 힘든다는 거 저 압니다. 제가 4분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하한시에서 말한 게 그 뜻입니다. 그러면 4번째가 뭐였지? 에어시. 에어시를 얘기해주고 저는 잠깐 담배를 한 대 피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시는 사랑의 말 베풀기로 베푼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말이란 상대를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칭찬하고 존중해주는 말, 상대의 좋은 점을 자꾸자꾸 일깨워주고 그리고 길을 살려주는 말, 서로를 화해롭게 살게 하고 진실을 나누는 말이 바로 4번째에서 말씀하는 부처님의 공덕 중에 4번째 에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살짜리 애한테도 말 안 놔요. 저보다 나이 어려도 말 안 놉니다. 저는 다 존댓말 씁니다. 존칭 쓰고 연세가 60이 넘으면 어르신이라 부르고 연세가 더 많으면 천부장 어르신, 보살님들은 자당 어르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말을 안 놓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에어시에서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말, 상대의 좋은 점을 자꾸자꾸 일깨워주고 길을 살려주라는 말. 잘한다 하면 잘해요. 근데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못해요. 기가 죽기 때문에. 못해도 엉덩이 두드려 가면서 잘한다 하면 다 잘합니다. 근데 자기 살기 바쁘다 보니까 남 칭찬하기 관심이 없겠죠.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거를 공덕이 아닌 탐욕인데 그 탐욕을 공덕으로 눈을 가려서
탐욕인지 모르고 그걸 공덕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자비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후한무치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가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진실의 그 눈을 못 뜨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법사들이 뜨는 거는 금정원이라서 진실의 눈이고, 스님들이 뜨는 거는 해안이라서 마음의 눈인데, 자기들 자체의 마음에 때가 묻었는데 어떻게 눈을 떠요? 못 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한시에서도, 자한시에서도 말씀드렸고, 아니지, 자한시는 설명 안 했구나 아직. 사신시에서 내가 얘기했었죠. 저도 요즘 헷갈립니다. 그래도 오늘 3일짜리라고 그래도 태극기를 좀 달아보려고 했는데 부러져가지고 도저히 달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읍사무소 가가지고 가지고 와야죠. 달라 그러면 줍니다. 빛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가면 다 있어요. 돈 안 받아요. 그래도 오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넋을 기리고 축원을 드려야 되는데 축원은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축원도 드렸고, 그 후손들이 잘 됐으면 일본 앞잡이들은 빼고 독립운동가가 아닌데 독립운동가로 둔갑해서 독립운동가의 인처럼 하는 그 사람들은 빼고 진짜 독립운동가 분들한테는 넋을 길어 드렸습니다. 3분간 부처님 앞에서 묵념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제가 일단 한 대 피고요. 저는 뭐 숨기는 것도 싫고요.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에 뭐하러 거짓말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술 담배도 하고요. 제가 유일하게 안 하는 거는 기집질입니다. 그건 안 합니다. 도박하고 마약도 안 하고요. 그건 아버지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셔가지고, 내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딱 3가지는 안 합니다. 근데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또 이거 핫스팟 끊어졌다. 나 이거 또 사용으로 눌러줘야 돼. 이거 핫스팟을 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땡겨가가지고요. 3GB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5번째 쉬어가면서 조금씩 할 거예요. 5번째가 뭐더라? 자안 쉴 거예요. 이거 핫스팟 안 꺼졌지? 자안 쉴 건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꼭 눈웃음을 지으며 대하라는 가르침이 아니고 늘 부드러운 마음과 자비심으로 가득한 눈길로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베품 중에 하나인 자안시이다.
뭐 이것도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믿고 그렇다 하면 가득한 눈길로 지켜보고 그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 그때는 가만두지 않죠. 그러나 기다려보지도 않고 바로 행동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 자한시의 눈을 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섯 번째가 뭐였더라? 상자시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상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내가 앉아있던 편한 자리를 내주는 것으로 버스나 전철에서 노인, 임산부, 어린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가장 쉬운 상자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아가 여행객에게 잠시 쉴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그늘을 제공하는 것 등도 돈 없이 할 수 있는 상자시에 해당한다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거를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번에도 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주경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는 나눠주라는 소리예요. 주위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말 주변도 없고 또 그렇게 길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쇼츠 올리는 거예요. 데이터도 없지만은 목을 축여가면서 그러면 일곱 번째가 뭐였더라?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하도 머리 쓸 일이 많아가지고. 저 보세요. 또 우리 어공이 저 떠끈거리잖아요. 일곱 번째가 아마 방사하실 겁니다. 어공아, 방사하시라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방사시라는 뜻은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실제로 큰 도움을 주는 배품이 많았죠. 저는 제 시청자님들이나 불자님들이 무제 칠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 지금 이웃 사촌간이 없는데,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시골에도 이웃 사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각자 살지. 그러나 저는 예전에 해준 적이 있었어요. 방을 내주지는 못해도 내가 택시비를 줘서 울산까지 보냈어요. 그 보살을. 지금은 세상이 험악하고 오해도 받을 일이 많지만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저는 시청자님이나 불자님들이 그래도 무슨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방을 내주거나 반겨줄 수는 없어도 왜 엽이라도 보낼 수 있는 이 방사실을 실천하시기를 저는 염원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코감기가 걸렸는지 가만히 있어도 코가 흘러요. 그러면 일단 목부터 축이고 요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한 7가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지혜와 자비와 보시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망할 일은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꼭 악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기심을 버리시고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지혜가 생겨날 것이고 자비심이 일어날 것이고 보시의 마음도 싹트게 될 거라고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이 갑박해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좀 이렇게 되지만 좋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주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고 평화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실은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지혜와 자비와 보시의 길을 같이 걸어갈 때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행복과 자유가 나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제가 기원드리고 염원드리며 하나의 등불이 수많은 등을 밝힐 수 있는 유마경의 무진등의 법문처럼 이제 우리도 대승의 큰 마음을 열어서 큰 수레에 한번 올라타보죠. 그래야 해서 능력과 밝은 지혜를 기르고 따뜻한 자비와 맑은 보시를 한번 실천해 보죠. 시청자님들, 불자님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네,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남아돌아서 사랑의 열매다 주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일에 이들에게 널리 퍼져나가라고 쓰지 못하고 아껴놨던 돈을 사랑의 열매 거기다가 기부하고 지금은 대한적십자사가 옛날에는 강제성이 있었지만 지금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착한 사람은 많다니까요. 그리고 보자. 나와 남을 함께 살리고 함께 깨어나는 보사의 길로 나아가면서요. 지혜와 자비의 보시를 툭 갖춘 참된 보살이 되어보고 서사님도 되어보고요. 그러면 진정한 해탈과 무진장의 행복이 간직될 거라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간세음 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문수보살님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좀 원래 길게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제가 원래 말주면도 없고 또 뭘 먹기는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뭐 제가 쇼츠를 올리든지 뭐 하겠죠.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요. 예. 왜냐면 데이터가 자꾸 꺼져 가지고요. 법전이 어렵죠. 예.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저 보세요. 저 50이 지금 뒤에서 낑낑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목 좀 축이고 저는 시청자님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아요. 저 IQ 127밖에 안 돼요. 그냥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보려고요. 이 사바의 문제의 삼독을 제가 해석하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스님들이 성림사 스님도 말씀하시던데, 윤회가 있다고는 보지만 그게 전생과 업으로 온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업으로 따라왔다 하면 성림사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윤회로 따라왔다 하면 그러면 승복을 입었으면 탐욕과 아까 말한 7가지를 행을 실천해야죠. 안 하잖아요. 왜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중생이 어떻게 되든 뭐 정성과 그 소원 성취
그거를 복을 지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걸 해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밀지 진짜 수행의 진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책도 집필하고 있지만 끝나면 제가 책을 내면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겠지만요. 요즘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인생이 지금 각자가 다 힘들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힘드니까요. 그러면 근본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좌절과 뭐 극복, 뭐 성공과 뭐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남 걱정하게 생겼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지금 좌절과 극복에서 좌절하느냐 극복을 하느냐, 인욕과 정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때가 되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저번에 화엄경도 얘기했지만 들고 갈 자신이 있으면 한번 들고 가보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부처님이라 모셔준다 그랬잖아요. 석가모니라 불러준다고요. 저도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요. 저도 이거 다 기부해버리고 갈 건데요. 어차피 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 뭐 내가 뭐 응아하면서 뭐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먹여 살리고 공부 가르치고 한 거지, 아버지하고. 그러면 나도 돌려줘야죠.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인데 내 것도 아닌 거를 잠시 취하고 있을 뿐이지. 그건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뭐. 그걸 내가 뭐 굳이 뭐 신경 안 씁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있고 뭐 그런 거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뭐 많죠. 뭐 법화경에도 뭐 그 나오는 뭐 금강경, 유마경, 원각경, 승만경, 아미타경, 무라수경경, 관무랑수경, 약서경, 간음경 많죠. 법화경이 32가지인데 그건 해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해석을 못합니다. 저번에 법화경에 대해서 몇 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도 그걸 해석을 다 못해요. 저도요. 아직 그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그거는 부처님 시대에서 그 깨달음이고 나는 지금 21세기 2025년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하고 지금 제가 사는 시대하고 똑같습니까? 틀리죠. 저는 여기 지금 촌동네에 있다니까요. 이거는 유령 도시도 아니에요. 유령 촌동네죠. 여기 사람 보기 힘들어요. 놀러 오는 분들도 없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횟집들은 거의 다 뭐 점포세 내놨고 어르신들은 집에서 안 나오고 사람 구경하기 어려워요. 이거 뭐 가로등 해봐야 저기 편의점 있는 쪽에 불빛 때문에 그게 있는 거지. 이거 없어요. 그래서 오공이하고 같이 놀아요, 저는. 그리고 수륙이 우리 꺼북이하고도 놀고요. 지금 동면 들어가서 못 놀고 있지만은 야, 저 거북이가 동면 들어가니까요. 만지면은 움직이는 하는데 그냥 잠만 잘라 그래요. 물 갈아줘도
안 들어가고 먹이 줘도 안 먹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뱀인 줄 아나. 뱀은 동면 들어가지만은 예. 저는 꼬부기가 동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붉은 민물 거북이에요. 우리 수륙이가요. 그래도 제가 하소연하고 뭐 다음 달에 되면은 내가 아는 지식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쇼츠만 올리겠죠. 저는 그래요. 시청자님들, 불자님들,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대조는 맞는데 저는 그거로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법을 공부했지. 경전도 하기는 했죠. 네.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삼라만상을 제가 다 알면은 여기 있겠습니까? 그냥 책으로 아는 것 뿐이지. 그래도 저녁 식사들은 하셨다고 믿고요. 저도 목 좀 축이면서 오늘은 시청자님들하고 불자님들이 듣고 있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핫스팟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예. 안 그러면 내 혼자 뭐 그냥 얘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도 뭐 내가 약속은 지켰으니까 꼭 초경에는 내가 해준다고. 나머지는 쇼츠 올리고. 예.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인생사가 뭐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시청자님들, 불자님들. 이렇게 그냥 커뮤니케이션 대화나 하고, 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바쁘신 일이 있으면 끄고 나가셔도 되고, 뭐 어차피 뭐 철없는, 예? 법사에다가, 예. 말도 우왕좌왕하지 재밌게 하지도 않지 맨날 만화 영화나 보고, 예.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사실이 맞기 때문에. 예, 저 만화 영화 좋아해요. 그래도 시청자님들이나 불자님들이 듣고 있든 안 듣고 있든 우리 오구이는 듣고 있네요. 소리 나죠?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행복이네요. 저한테는 행복이고, 제가 그 시청자님들이나 불자님들께 그 받았던 가피의 보시는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세요. 3일까지 대체 휴무니까 쉬게 될 거니까, 예, 사랑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